있어 예수 그에 대해 알고 있어 예수 모든 일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치료하는 이름 그에 대해 말하려 하오 예수는 주 당신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때 바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간증하는 시간,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뭉클함, 변화를 꿈꾸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데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어떤 간증자를 통해 은혜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직접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운암동에 있는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문경주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13년에 개척했으니까 이제 올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예. 또 담임하고 있는 교회 말고도 뭐 작은 교회를 돕는 선교단체인데요. 선한 친구들의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동안 섬기고 계시군요. 교회 네. 이름이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 예. 그런 교회와 더불어서 특별한 선교단체를 섬기고 계시다고요. 네네. 그 속에 어떤 신앙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 오늘 이 시간 목사님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좋은 친구, 선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차근히 목사님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의 어린 시절 신앙 이야기부터 조금 나눠주세요.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전도를 받았어요. 이제 교회가 싫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아마 금동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 당시에 보면 뭐 의자도 없고 방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네. 뭐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제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선생님들이 말씀을 막 전하는데 너무 생동감 있는 거예요. 뭐 재밌고 그래서 이제 설교 재미있게 들었던 그런 성경 속 이야기 속에 좀 빠져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20대 때부터 이제 진월동에 있는 포도원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어요. 예. 평신도로 교회사역도 참 열심히 했었는데 네. 이제 또 뭐 사회생활도 참 열심히 했죠. 뭐 좀 치열하게 그렇게 이제 산 것 같아요. 네. 예. 경기대학교에서 이제 관광학 박사 취득하고 이제 30대 중반에 이제 우석대학교 광고이벤트학과 전임 교수로 이제 근무를 좀 했습니다. 네. 하고 뭐 이제 문화예술 쪽에 그런 이제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익산문화재단의 이제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가지고 또 뭐 익산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하기도 했고요. 또 동시에 이제 시 대표 축제인데 이제 서동축제라고 거기 본부장도 뭐 역임하고 뭐 아무튼 열심히 산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이제 세상에서 막 안정된 포지션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열심을 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제 전도로 교회를 나가신 후에 평탄하게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이제 병행하신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탄탄하게 커리어를 쌓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왜 갑자기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무슨 특별한 사건 같은 게 있었나요? 저는 뭐 어렸을 때 뭐 그렇게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살 거야 이런 꿈에도 뭐 생각 네. 못했죠. 뭐 치열하게 공부하고 일을 맡으면 뭐 어떻게든지 이제 성과를 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내가 열심히 하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질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중간중간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고비 있잖아요. 뭐 네. 요만큼 열심히 하면 이제 뭐 됐어. 나는 이제 뭐 세팅 될 거야. 근데 이제 다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에서도 갑자기 나오게 하시고 또 뭐 공직자로 살았던 삶도 막 갑자기 접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뭐 세상에서 좀 출세하고 싶다 이런 욕심을 좀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뭐 주님을 만난 좀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이 이렇게 이제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오, 주님을 만난 사건이요?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이제 뭐 개인적인 체험인데 2008년 1월 정도였어요. 이제 그때 대학에 이제 근무할 때인데 네. 재임용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대학 교수가 되면 뭐 이제 뭐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정년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정년 트랙 가기 위해서 이제 평가를 계속해요. 네, 네.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한 때죠. 근데 이제 뭐 근무 실적도 워낙 좋았고 학교 그 대학에서 이제 입시 관련 뭐 업무를 제가 총괄하고 있어서 네. 뭐 걱정 안 했단 말이에요. 감히 누가 나를 잘라 뭐 이랬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즈음에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제가 이제 꿈을 이제 꾸게 됐어요. 네. 제 연구실 옆방에 김모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인사위원이었거든요. 이제 꿈속에서 김 교수님 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제 물어본 거죠. 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고개를 한 두어 번 이렇게 가로저어요. 그러더니 아니, 문 교수가 이야기해서 내가 서류를 2번이나 봤는데 이름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그 순간에 흥분을 했죠. 그냥 꿈속에서. 네, 네, 네. 아니 뭐 학교 입시나 뭐 학과위에서 제가 이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소리를 막 지르면서 깼어요. 깨보니까 이제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학교 갔어요. 학교 가서 이제 연구실에서 전화를 드렸죠. 근데 이제 제가 물었어요. 결과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꿈속에서 들었던 얘기하고 정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네. 문 교수가 부탁해서 서류 봤는데 없어 이름이. 아야 그 순간에 뭐 온몸에 전율이 이렇게 일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뭐 그게 그 주님의 경고 메시지죠. 야, 네 인생 이제 네 맘대로 그렇게 살지 마. 뭐 이제부터 돌아서 이렇게 이제 저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제 들었어요. 네. 결국 이제 뭐 재미용 심사에서 이제 탈락을 했고 학교에서 나오게 되고.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매맞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이제 그때 신앙생활 생각해 보면 이제 박쥐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에서 뭐 그때 안수집사 때인데 네. 술도 잘 마셔요. 뭐 이제 제자들하고 막 술 마시고 다니고 뭐 이제 놀기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또 사역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뭐 대표기도 하면 아주 거룩하게 막 기도하고 맡은 사역 잘하고 막 찬양하고 이러니까 이 교회에서 모습은 이제 뭐 영적인 거죠. 네. 뭐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근데 이제 전혀 아닌 거예요. 제 이제 이면적인 모습은. 이제 그런 모습 뭐 주께서 보셨으니까 어땠겠어요. 이게 매 드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좀 정말 이제 변하기 시작했죠. 네. 나 이렇게 안 살래. 정말 주님께 좀 돌아설래. 그래서 이제 박쥐 같은 모습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고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 그때 이제 좀 이별을 했죠. 그 시간이 좀 전적으로 주님께 돌아섰던 그런 시발점 같아요. 예. 지금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주님이 가이드셨죠. 인생의 방향이 잘못돼 있으니까 단호하게 막아서셨고 제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참 마음 아프고 많이 울고 그랬는데 네. 뭐 이제 돌아보니까 지금은 그게 은혜죠. 예. 그러셨군요. 네. 참 재임용 평가가 좌절되면서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사실 새로운 직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미 이제 커리어가 탄탄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왜 특별히 목회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신 걸까요? 그 일 말고도 뭐 연속해서 이제 뭐 좀 여러 일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좀 뭐 힘든 일들이. 그 중에 좀 제일 충격적인 사건이 20년 넘게 이제 청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모교회에서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뭐 여러 사안이 얽혀서 이제 떠나게는 됐는데 당시에는 정말 이제 광야 한복판에 막 던져진 느낌 그랬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또 새로운 시작이었죠. 딱 10년 전쯤인데요. 이제 4월에 그때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때는 초등학교 다녔었는데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뭐 그게 이제 뭐 개척이었던 셈인데 물론 당시에는 뭐 교회 이름도 없었고요. 네.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제 그냥 시작된 모임이고 뭐 통기타 하나 들고 뭐 찬양하고 거실에서 제가 말씀 전하고 뭐 그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임용 평가 좌절 이후에 그때 이미 신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이라고요. 이제 거기 입학을 해서 이제 신학을 하고 있었죠. 이제 그 익산문화재단에서 뭐 이제 근무할 때 이제 그때 시작을 했는데 재단 사업을 좀 총괄하고 있던 때라 오프라인에서 이제 뭐 학업을 하기는 힘들고 뭐 이제 직장 근무하면서 뭐 온라인에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학교를 좀 제가 찾았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발견을 하고 뭐 근무하고 또 이제 신학을 하고 병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쭉 교회에서 나올 때까지 이제 신학을 좀 하고 있었고요. 이제 전도사 신분이었던 거죠. 그때는. 네.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때 신학하실 때는 이렇게 목사가 되겠구나 생각은 안 하시고 아마 신학을 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제 목적이 달랐으니까요. 네. 이제 그 신학을 하게 된 배경이
제가 무슨 뭐 개척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사역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시 그 모교회 안에서 기독교 문화재단을 좀 설립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창의적인 교회 사역을 뭐 진행하려고 뭐 일을 좀 추진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사회 일을 좀 다 접어버리고 올인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좀 대형 건축을 좀 추진을 하면서 상황도 좀 어려워지고 내부에 좀 뭐 정치적인 지형들도 막 얽히고 설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좌초가 된 거죠. 뭐 당연히 좀 제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좀 마음도 힘들게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모교에서 나오게 된 이제 그런 케이스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주님의 계획은 또 있으셨네요. 놀랍죠. 그러니까요. 놀랍죠. 그러니까 신학을 시작할 때는 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다 이건 뭐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제 계획이 무너졌고 이제 그게 지금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저는.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왜 이 새로운 교회에 등록할 생각은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했죠. 이제 워낙 그 뭐 평신도로 오래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네. 이제 뭐 큰 교회도 가보고 동네 뭐 작은 교회도 나가보고 뭐니 정착을 해보려고 이제 나름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인 코드가 안 맞다 그러잖아요. 이제 뭐 앉아 있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뭐 딴 생각 들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2013년 4월인데 그날도 이제 동네 뭐 한 교회에서 이제 뭐 예배 드리고 이제 나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역시 뭐 은혜가 안 됐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뭐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이런 생각 좀 하고 그냥 터덜터덜 나오는데 야, 아내도 표정이 비슷해요. 야, 아내도 은혜 못 받은 거야. 네.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한참 앞에 걸어가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보 이제 그만 헤매. 당신 전도사잖아. 신대원 다니잖아. 이제 우리 가족 위해서 좀 은혜롭게 말씀 전해줘. 할 수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4월에 벚꽃이 이렇게 확 만발했을 때인데 아직도 좀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이제 그 아내의 목소리가 좀 예사롭지 않게 좀 들렸어요. 네. 저에게. 이제 주님께서 정말 좀 그 영적인 좀 뜨거운 예배를 시작을 하거라. 전심을 다해서 나에게 예배하거라. 좀 이런 음성처럼 제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흔쾌히 대답했죠. 그래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자. 뭐 약속하고 2013년 4월 21일에 집 거실에서 정말 우리 딸아이 친구들 둘, 뭐 우리 아이들 둘, 저 안에 이렇게 6명이 앉아서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목회자로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후에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이 있잖아요. 요게 네. 이제 사실 뭐 틀어지는 경우 많죠. 요게 많죠. 이제 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뭐 좀 틀어지면 하나님 이루실 다른 계획이 반드시 있다. 이걸 이제 좀 믿음 안에서 네. 그렇게 이제 사건을 해석하는 좀 버릇이 생겼죠. 이런 거죠. 이제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고 또 이런 고난이 오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렇게 좀 세월이 흘러가면 네. 결과를 딱 보면 그렇게 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게 야 그게 복이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제 모습도 아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계획이 아니거든요. 네. 내가 세웠던 그런 인생의 계획이 좀 다 무너지고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순종하면서 길을 왔는데 요즘은 제가 입이 이렇게 막 벌어져서 삽니다. 행복해요. 정말. 와 보니까 살다 보면 사실 뭐 얼마나 뭐 누구나 갑작스러운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그 계획이 뭐 엎어지고 뭐 틀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혹시 뭐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텐데 뭐 그런 순간이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루실 또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모든 것이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럼요. 네, 그렇게 네, 실망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이 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 마음, 새 희망을 가지셨다고 해도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은 힘든 점이 없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힘들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뭐 고난이다 뭐 이런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뭐 개척하면서 가장 힘들기도 했고 또 기억에 참 남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13년 가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척을 좀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이제 뭐 준비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죠. 재정은 물론 없고요. 예. 뭐 돈 없지 또 뭐 성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뭐 꿈은 있었는지 건물 하나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욕심도 많게 1층부터 3층까지 이제 전체를 쓸 수 있는 네. 뭐 그런 이제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이제 도와주겠다. 예, 뭐 이렇게 이제 문 선생이 뭐 개척한다 그러는데 도와주겠다. 선배 네. 한 분이 믿는 분도 아닌데 네. 제가 이제 뭐 그때 전도사신 분이라 그러고 개척한다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박사과정 동기였는데 병원 이사장이에요. 네. 야야 이분이 뭐 힘 좀 쓰면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약속 믿고 덜커덕 막 계약을 하고 이제 일을 추진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일이 절대 그렇게 쉽게 안 끝나요. 왜요? 그분이 이제 마음을 뭐 중간에 싹 바꾼 거예요. 예, 뭐 이유는 정말 지금도 모르겠어요. 네. 예, 자기는 뭐 한 푼도 못 도와준다. 갑자기요? 예, 저 뭐 경상도 분이었는데 미안타 이러면서 그냥 바로 돌아서시는 거예요. 네. 예,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황이 잘못하면 이제 보증금도 못 채우고 정말 길거리로 나앉게 생긴 거예요. 온 가족이 어려웠죠. 정신이 그냥 막 번쩍 들더라고요. 네. 너무 당황스럽고 또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 역시도 주님께서 해결을 해주셨나요? 해결해 주셨죠. 할렐루야입니다. 예, 뭐 드라마틱한 일이 많았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내 계획은 또 틀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계획이 있어. 이제 이게 믿고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다른 벼랑 끝 같은 상황을 주께서 주실 때 반드시 이유가 있다냐 그걸 믿었어요. 이제 뭐 방법 없으니까 뭐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제 믿을 건 뭐 주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제 시멘트 바닥에 그때 2만 원이었나 매트를 하나 사서 그냥 깔았어요. 네. 깔고 이제 가족들 다 모았죠. 뭐 아내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딸 초등학교 그때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아빠 기도해야 된다. 니들도 기도해야 된다. 여보 기도해. 우리 기도 안 하면 죽어 그랬어요. 이제 이 길이 마지막이다. 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을 주실 거야 하고 이제 뭐 매일 기도회를 시작을 했죠. 이제 뭐 날마다 뭐 펑펑 우는 거예요. 네. 뭐 시멘트 바닥에서 뭐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이제 뭐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뭐 제 스타일이 막 그냥 뭐 가만히 그냥 뭐 감나무 밑에 앉아 있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페인트는 살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페인트 한 마를 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뭐 제가 한 8시간 혼자 칠했나 봐요. 8시간 동안. 그랬더니 이제 새벽이었는데 제 이제 얼굴을 봤더니 영화 혹시 슈렉 보셨어요? 슈렉 봤죠? 예, 슈렉 초록색이잖아요. 네. 얼굴이. 제 얼굴이 온통 초록색이 된 거예요. 이제 얼마나 8시간 열심히 이제 동안. 칠했는지. 네. 예, 이게 이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죠? 작업복 입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제 스스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멋있냐? 이게 예전에 뭐 박사였든 교수였든 뭐 공직에 있었던들 그거 뭐 하냐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개척해야 되고 이 현실에 막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괜찮아 보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 모습을 이제 셀카로 찍었죠. 찰칵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사진을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뭐 SNS에 이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척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알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참 그 사진 한 장이 불러온 결과가 참 놀라웠어요. 정확히 제가 그렇게 알리기 시작하고 78일 만에 이제 건물 보증금 다 모이고 또 3개층 인테리어를 다 마칠 수가 있었죠. 네. 뭐 하나님 다 채워주신 거죠. 예. 이제 선배가 돌아섰던 게 요게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에요. 만약 이제 제가 그렇게 쉽게 그냥 도움 얻어서 개척했으면 맛보지 못했을 그 큰 은혜를 깊게 체험했죠 당시에. 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길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맞구나. 강한 확신도 드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렇게 땀과 열정으로 가꾸신 기쁘고 즐거운 교회 소개해 주세요. 이름처럼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오면 성도들이 좀 밝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회복되고. 교회 이름처럼 기쁘고 즐겁게 이제 사역했는데 독림동에서 그때 처음 개척했었거든요. 참 재미있게 사역했었어요. 이제 뭐 1년에 한 2차례씩 뭐 주민들 초청해서 음악회도 열고 영화제도 하고 또 작은 도서관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광주문화재단 그 사업들이 있는데 토요문화학교 같은 거 저희가 유치를 해서 지역민들 막 악기도 가르쳐드리고
프로그램도 열고 뭐 그런 일들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움직이니까 야 교회가 뭐 조그만 게 하나 들어왔는데 뭐 참 열심히 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뭐 너무 그런 이제 부지런하신데요. 막 네. 소문이 막 돌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한 분 두 분 이제 형제자매들이 좀 모이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가 자랐죠. 네. 개척하고 4년 만에 이제 지금 이제 터를 잡은 이제 운암동에 5층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어요. 개척한 지 4년 만에 이게 참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지금 생각해도 이제 감격스럽죠. 네. 입당 예배하는데 뭐 눈물바다였죠. 뭐 펑펑 울고 네. 감사해서 아무것도 이제 없었던 교회였는데 이제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2017년부터는 이제 농어촌 의료선교도 시작했거든요. 네. 작년에는 코로나 끝나고 이제 강진 마량에도 다녀왔어요. 이제 예산을 한 회당 뭐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어르신들 한 300명 정도 섬기는 거예요. 영양 수액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놔드리고 뭐 척추 관절 주사 이런 것도 막 놔드리고 너무 좋아하세요. 예.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선물도 나눠드리고 문화 공연도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복음의 메시지 전하고 네. 예수 믿게 만들고 완전히 뭐 동네 잔치 열어 드리는 거죠. 예. 또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그 건축위원장이 우리 진상희 집사님이 계신데 의료 분야 유통 사업을 하세요. 네. 이제 그분이 한 1억 원 상당의 이제 척추 보조기를 한 2,000점 정도를 이제 기증을 해주셔서 이거를 뭐 사단법인 한국 요양선교에 기증하기도 했고요. 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이제 또 한 기업에서 뭐 여행용 캐리어 한 300개 정도를 또 이렇게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 또 작은 교회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아무튼 뭐 부지런하게 뭐 섬기고 나누고 네. 뭐 그렇게 이제 살고 있죠. 네, 뭐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뭐 저희 가족만 예배드리고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런 정말 티끌 같은 공동체가 자라서 이렇게 주의 은혜로 아주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해야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일을 즐거움으로 또 그럼요. 하고 계시고 네, 네, 네. 하셨고 그 진심이 전해져서 교회가 음. 커가고 또 더 많은 선교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기쁘고 즐거운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회도 함께 섬기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이름이 선한 친구들. 네, 네, 이 선교회도 소개해 주세요. 그 작은 교회들, 뭐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이 땅에 작은 교회들이 참 많죠. 네. 작은 교회들의 좀 필요를 돕고 섬기는 그런 이제 선교 단체죠. 이 교회에 필요한 뭐 물품도 나누고요,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구라든지 뭐 강대상, 헌금함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방송 장비, 영상 장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또 특히 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이제 교회 뭐 작은 교회 인테리어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건축한다든지 이런데 제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네. 직접 이제 뭐 진두지휘하면서 실행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저희가 뭐 컨설팅 해드리고 물품도 나누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나 건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교회가 한 150곳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 개척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한 친구들은 야 우리 은혜 받았잖아, 그냥 그거 좀 갚자 이런 좀 보은의 정신에서 출발을 했죠. 네. 예. 제가 그 사회 활동하면서 이제 주로 뭐 축제나 이벤트나 이런 그 문화 전문가로 좀 살았다고 맞네요. 말씀드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방송 음향 시스템, 공간 구성, 뭐 디자인하는 거 이런 이제 경험치들이 있죠. 예, 그래서 사역이 자연스럽게 좀 시작이 됐는데 네. 2015년쯤부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시작을 했어요. 뭐 후원 받아서 뭐 음향 장비 좀 갖고 있었는데 개척한다는 이제 교회가 소식 듣고 가서 이제 세팅해 드리고 네. 또 이제 전주에 뭐 그 후배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보니까 좀 분위기가 어두워요. 옛날 그 장의자들은 좀 색깔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인테리어 필름이라고 그걸 갖다 좀 밝은 색깔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를 막 바꿨던 일들도 있죠. 이제 교회 예산이 아무튼 뭐 조금 뭐가 생기면 아무튼 이리저리 좀 흘려 보내기 바빴어요. 저 구례에 있는 그 월정교회라고요. 거기를 또 갔는데 저는 그 쥐가 그렇게 식성이 좋은지 몰랐어요. 쥐요? 예, 네. 쥐가 커튼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커튼도 먹나요? 커튼도 먹어요, 쥐가. 쥐가 이제 갉아먹었는데 그 커튼을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시골에도 뭐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좀 예쁜 그 원목 돈에 이제 블라인드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다 바꿔드린 일도 있죠.
그러시군요. 뭐 또 SNS를 또 이렇게 좀 하는데 이제 지인 목사님이 또 거기도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근데 그 찬양 예배를 좀 뜨겁게 드리고 싶은데 건반이 없다는 거예요. 신디사이저가. 또 이제 주님은 어떻게 제가 돈이 좀 있는지를 아시는지 근데 마침 뭐 좀 있었어요. 그때 한 조금 100만 원 정도 있으셨군요. 여윳돈이 있어서 네. 전화했죠.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정말 그 목회자로서 이제 지내시기 전에 사회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정말 멋진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님을 만난 사람들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고 계신 기쁘고 즐거운 교회 선한 친구들 선교회 문경주 목사님과 깊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의 삶에 묻어있는 주님의 향기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BS 1분 메시지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입니다. 신명기 18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4절에 이어서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의 소산이 곧 자녀이며 그 자녀는 하나님 약속하신 5대 축복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가장 앞선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멈춰져 가고 있고 점점 저출산 위기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복되지 않은 현상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모두 이 복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이루어가는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태호 목사 시무 우남교회, 홍근영 목사 시무 청월암교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CBS 경제 캠페인 코로나19로 물가는 오르고 청년은 술자리를 잃으며 경제가 울상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견뎌온 소상공인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산업을 발판 삼아 지역은 서서히 재도약 중입니다. 제조 밀변도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했던 성과가 드러나며 지역의 미래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 바로 지역 경제입니다. 이 캠페인은 현지법인 광주 신세계 백화점이 함께합니다. CBS 환경 캠페인. 지구의 날씨는 매일 숫자로 기록됩니다. 2021년 광주 전남 연평균 기온은 14.8도로 1939년 기상 관측 이후 82년 만에 벚꽃이 가장 빨리 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삶의 환경을 바꾸는 지금,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일자리 문제고 무역의 문제이자 산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환경 보전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과 함께하는 광주 롯데백화점이 함께합니다. CBS 지역사랑 캠페인 여수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는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받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께서는 12월 31일까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순사건위원회와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2부 시작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교회 선한 친구들 선교회 문경주 목사님께서 만난 주님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1부에서는 목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고비를 만나시고 개척하게 되신 이야기 쭉 나눠주셨어요. 선한 친구들 선교회 이야기 재밌게 듣다가 이제 1부 마무리했는데 선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소개해 주세요. 2015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저 혼자 사역을 했는데 2019년에 이제 좀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나주에서 개척한 화평교회 그리고 이제 광주의 선한목자교회라고 개척을 저희가 이제 전적으로 돕게 됐어요.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뭐 인테리어부터 성구 일체를 이제 후원을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고일이 생기니까 이제 같이 협력했던 분들이 야, 혼자만 하지 말고 이런 좋은 일 좀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정도 모였는데 이제 이사짐 구성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단체가 출범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저희 이제 지표로 삼았는데 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이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이 시대에 이제 작은 목회자들 아닌가, 작은 교회 목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지표로 삼았고요. 이 땅에 이제 작은 교회들의 친구가 되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죠. 뭐 재원은 이제 뭐 물론 하나도 없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이제 그런 비전을 좀 그리면서 이제 사역이 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월 개미 회원이죠. 이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막 몇만 원씩 보내주시는 이제 회원들이 한 40여 분 뭐 이제 회원이 계시고요. 네. 이제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진행할 때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건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 중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일 잘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일부러 이제 모셔서 일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이제 뭐 수당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요게 이제 결국 교회나 목회자에게 흘러가는 거니까 네. 선교적 차원의 이제 재원 흐름도 이제 자연스럽게 좀 만들었죠. 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협력하면서 사역도 잘하고 2020년쯤에 이제 가평에 한 60평 정도 되는 이제 장락교회 건축도 했고요. 네. 뭐 제가 이제 뭐 다니는 곳이 전국이에요. 막 서울, 인천, 속초, 뭐 경상북도, 영주, 전남, 그러니까요. 신안, 네. 뭐 곳곳을 다니면서 예배당 인테리어를 그냥 직접 했고요. 참 제로에서 출발했는데 그 교회와 사역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됐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또 진행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사역 하나가 이제 또 태어났어요. 2021년부터 호남 지역 제가 최초로 알고 있는데 공유교회를 시작을 했죠. 공유교회. 이건 역시 뭐 작은 교회를 돕는 이제 그런 차원인데 현재 제가 담임하는 교회를 포함해서 4교회 또 하나의 선교회가 5단체가 모인 거죠. 그렇게 모여서 시간을 나누어서 이제 예배드리고 공간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한 공간을 이제 5개의 교회가 나눠서 시간을 나눠서 쓰고 있는 건데 그렇죠. 호남 최초의 이제 공유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이제 서울 김포 명성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교회의 공유교회가 자라서 이제 3곳에 각기 다른 이 장소를 얻어서 이제 건물을 활용해서 이제 한 곳당 한 9개 교회까지 예배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 그 점점 뭐 공유교회에 대한 이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유교회 시스템은 분명히 이 시대에 맞는 특별히 좀 작은 교회를 위한 그런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공유교회의 장점이나 단점 또 어려운 점 듣고 싶어요. 이제 작은 교회들이 이제 모였는데 외롭지 않죠. 만약에 뭐 작은 교회 이제 개척한 목사님들 같으면 뭐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혼자 모든 시름을 안고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시때때로 이렇게 4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뭐 도란도란 얘기하고 뭐 식사하고 이러거든요. 뭐 얼마나 뭐 웃고 막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서로 이제 응원하는 거죠. 그 자체가 이제 큰 힘이 됩니다.
또 이제 사역도 함께 하는 거예요. 작년에 마량 의료선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유교회가 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신나게 사역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단점이라면 시간에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또 이제 뭐 나누다 보니까 네. 갑작스럽게 행사나 그렇게 이제 집회가 열리는 경우에 동시간대에 이제 장소를 사용하고 네, 싶은 뭐 네.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럴 수 생기는데 있죠. 네. 우리 조율됩니다. 조율되고 또 뭐 그 내부에 있는 악기나 음향 영상 이제 이걸 활용하는 보면 성향들이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좀 세팅하는 부분에서 그러게 계속 어려움이 약간 바꿔야겠네요. 있는데 네. 뭐 이것도 뭐 결국 다 해결됩니다. 그냥 소통하면서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움도 이겨내며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계시군요. 네, 예.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받으셨던 은혜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소개해 주세요. 너무 많아서 아무튼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예. 이제 선한 친구들 사역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 성교회가 출범을 하고 한 이틀 뒤쯤 제가 담임하는 이제 교회로 한 권사님이 1층이 이제 저희 카페거든요. 예쁘게 네.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불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틀 전에 저희가 이제 출범하자마자 이제 좀 타 방송에서 이제 제가 좀 출연해서 좀 이렇게 홍보한 적이 있어요. 좀 알리고 이런 이제 좋은 단체가 출범했다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방송을 들으신 거예요. 이제 권사님이 그 방송 듣기 전까지 작은 교회는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 그냥 큰 교회가 있으면 되지 뭘 작은 교회들이 뭐 그렇게 존재할 필요 있나 막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방송을 듣고 좀 이렇게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셔서 뭐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이제 막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뭐 어떤 비전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가 그때 처음 계획이 하나 있었던 게 그 컨테이너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주택형 그 컨테이너 그래서 좀 그 농막으로 쓰고 약간 네. 좀 좋은 고급형 컨테이너를 예쁘게 인테리어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뜸 그 얼마나 있으면 세울 수 있느냐. 제가 좀 많아요, 권사님. 뭐 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대답을 하자마자 아니 1,000만 원 들여서 교회가 하나 쓴다는데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얼마나 놀랬는지. 네. 예. 그렇게 귀한 헌금을 조력해 주셔서 한평에 이제 평강 생명수 교회가 세워졌죠. 이제 저는 가끔 웃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목사 같다. 물론 이 행복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명 같아요. 네. 정말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역하고 목회하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전국에 다니면서 작은 교회를 돕는데 정말 그 사역 마치고 돌아서 나오면 그 행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그 부활주일 때 그때도 저희 이제 네 교회가 다 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막 울컥하더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다들 막 힘을 얻으시고 또 이제 뭐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음식 준비 다 해가지고 네. 공동 식사도 이렇게 마련해서 다 대접해 드렸습니다. 행복한 그런 사역의 시간이었죠. 네, 정말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기뻐하시기에 그 마음이 전달돼서 더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지금 전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삶에서 받으신 은혜이라 더 듣고 싶어요. 이제 요거는 저희 이제 가족 얘기이기도 한데요. 2년 전쯤이에요. 2년 전쯤에 이제 갑자기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셋째 형이 여수항에서 사고가 났다. 조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조치가 안 되니까 이제 광주로 간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로 이송 중이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놀랬죠. 형이 이제 그 엔지니어예요. 이제 배 선박에 뭐 이제 수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베테랑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그 배 후미에서 이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 있는 쪽에 이제 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 리프트가 갑자기 상승 작동을 한 거예요. 갑자기 확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긴 안전바가 있거든요. 네. 쇠로 된 그 안전바가 이제 목을 눌러버린 거예요. 배에. 그러니까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이제 이걸 해결을 해주면 되는데 또 이제 같이 봐야 될 사람들이 또 다른 것 보고 있고 그 이제 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위험하다 이걸 이제 감지가 됐을 땐 이미 이제 심정지가 온 상황이었고
다행히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뭐 119가 와서 이렇게 이제 호흡은 돌아왔는데 네.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거냐. 그 상태로 전남대 병원에 온 거죠. 예. 이제 막 갔더니 의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놀랬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환자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지금 호흡이 끊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미 뇌사가 진행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들어오시는 분들 보는데 보통 98%는 돌아가신다. 그냥 너무 그냥 냉혹하게 얘기를 딱 하시는 네. 거예요. 뭐 이틀 안에 깨어나면 기적이고 일주일 안에 못 깨어나면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들어간다. 뭐 그 얘기 듣자마자 이제 옆에 있던 형수는 뭐 쓰러지고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도 놀랬지만 네. 그래도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급박한 순간이 있었지만 믿음을 붙잡았죠. 응급실 들어가서 이제 미동도 하지 않는 이제 형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생명 지켜주시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만의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기 힘들다. 우리 연합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곧바로 이제 SNS에 중보기도 요청을 했어요. 이제 작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SNS 상에서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 막 전국에서 이제 뭐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 네, 거예요. 네. 예, 동역자들이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수요기도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문자가 오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죠. 뭐 이제 마음은 역시 무거운 거예요. 뭐 이제 이게 기도는 했지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병원을 가는데 조카에게 이제 전화가 와요. 갑자기 삼촌 아빠 깨어났어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얼마나 기적이죠. 네, 그 다음 날 깨어난 거예요. 네. 예, 의식이 형이 그 다음 날 바로 돌아왔고 한 달쯤 후에 이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정도가 됐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몸이 점점 회복됐지만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말하는데 좌뇌 일부가 진짜 이제 뇌사가 와서 기능을 잃었대요. 이제 까매진 거예요. 딱 네, 사진을 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보니까 그 물건 하나의 단어를 기억을 못 해요. 이 형수가 답답하니까 이제 초등학교 한 4, 5학년들 이렇게 뭐 단어 카드들이 있어요. 네,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1년 반 전에 이제 네. 그런 상태였는데 1년 반쯤 지금 흘렀는데 이제 지금은 담당 의사가 제일 놀래요. 치료하는 방법이 담당 되나요? 의사가 왜 놀랐냐? 네. 야, 이게 뇌 신경이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게 죽어버린 그 신경을 대체하는 더 굵은 신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신경 다발이. 네. 그리고 이제 죽어버린 뇌신경을 대체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뇌나 다른 부위가 신경이 죽었으면 이 문제가 더 컸을 거다. 뭐 운동 신경이 이제 장애가 생기고 성격 이상이 올 수 있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중요한 곳은 다 피해갔대요. 다 피해갔다. 뭐 이런 놀라운 일들 소름 앞에서 돋아요. 예. 네.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뭐 형은 일상생활 거의 회복했고요. 네. 운전도 잘하고 뭐 몇 달 전에는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예. 뭐 저하고 이제 통화하고 이러면 언어 기능도 뭐 별 이상 없어요. 네. 예. 뭐 이 방송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죠? 뭐 육신의 질병, 사업의 문제, 뭐 사람들과의 뭐 얽히고 설킨 문제,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내 마음의 불안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좀 내어 맡기시고 이제 무릎 꿇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붙잡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께 무릎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기적 네. 같은 일 정말 주님께서 네. 하셨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요. 정말 목사님은 그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형님이 생명이 위독하던 의사 말을 이제 들었을 때 네네. 딱 기도를 먼저 해야겠다 바로 그렇게 생각이 드신 거예요? 감사하게 이제 기도 훈련이 좀 되어 있었으니까 진짜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말은 낭망을 줘요. 보면 뭐 98%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2%를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이 형이 이제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제가 그 SNS에 문장을 딱 이렇게 올렸어요. 문기주 이름 불러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저도 기도가 그냥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 그 말 말고 뭐가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기도에 그 짧은 문장에 이제 믿음을 싣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반드시 살리신다 이제 믿고 기도했죠. 그냥 예, 그 예. 있는 그대로의 절박함을 꾸미지 그럼요. 않고 기도를 하셨군요. 예.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순간순간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네.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면서 또 옥회 활동 하시면서 또 고마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 예. 해주세요. 너무 많은데 정말 고마운 분들 많습니다. 네. 그 중에 좀 몇 분 말씀드리면 2017년에 이제 교회가 개척 4년 만에 이제 5층 건물 매입해서 이제 이전을 했는데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5층 건물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니까 당시에 뭐 1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큰 숙제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전도왕으로 유명하신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님께서 나서 주셨어요. 그래서 내외부 인테리어를 전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후원 연결을 좀 해주셨죠. 뭐 지금도 제 사역에 아주 큰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서 네. 역할을 해주십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장로님. 예. 그리고 제가 담임하는 기쁘고 즐거운 교회 지체들이 고마운 건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집사님들 계셔서 제가 힘차게 사역합니다. 특별히 또 건축위원장으로 이제 수고한 우리 진상희 집사님 그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는데 참 고맙습니다. 누구보다 이제 우리 가족들 고맙죠. 사랑하는 아내 늘 그렇게 기도해주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또 지금 멋진 장교 되려고 훈련받고 있는 우리 멋진 아들 병일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사람 되라고 이름을 예람이라고 지었는데 네. 주일에 그렇게 반주하고 아빠 옆에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주는 딸도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네, 돌아보면 참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 해준 동역자들이 네. 있기에 이렇게 내가 존재하는구나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사님 현재 가장 큰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정말 꿈인데요. 작은 교회 지원을 위한 좀 대형 물류 창고가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 이제 참 꿈꾸기를 좋아하는데요. 뭐든지 좀 비전이 생기면 그림으로 표현하고 막 들여다보고 막 현실로 구현되길 그렇게 이제 간절히 좀 기도합니다. 이게 기업과 후원처에서 좀 지원받은 그런 물품들 있잖아요. 뭐 성구나 그런 물품들을 좀 비축해 둘 수 있는 물류창고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죠. 네.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뭐 쌓아놓은 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이제 그릇부터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갈 기자들도 채워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시골의 폐교라든지 아니면 그 농어촌에 좀 넓은 그런 대지가 있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좀 도전해 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그런 곳에 그런 물류 창고뿐만이 아니라 글램핑장이나 오토 캠핑장을 좀 만들고 싶은데 그곳에 좀 대형 천막을 활용해서 캠핑 처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함께 하다 주의를 맞았다 이러면 함께 모여서 자연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든 분들이 그곳에 오셨다가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고 특히나 이제 작은 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오시면 좀 그곳에 초대해서 모닥불도 피우고 그러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역을 아주 꿈꾸고 계시는데 함께 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작은 교회들을 위해 섬기고 계신 기쁘고 즐거운 교회 선한 친구들 선교회 문경주 목사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 이야기 나눴는데 정말 감사와 기쁨, 열정이 넘치도록 느껴져서 교회 이름처럼 또 목사님이 네. 원하시는 그런 네. 사역을 하고 네.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서수연이었습니다. CBS